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태보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영광의 집 교회이고요. 저는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방송이 고르지 못하네요. 오늘은 날마다 뇌일 내리는 번제 시간에는 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은 잠언 19장 2에서 6절 말씀을 찬양할까 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그러운 사람 잠언 19장 2에서 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서원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는 이러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런 마음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무련한 사람이 자기를 높이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죠. 지식이 없는 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끝한 사람은 정육까지.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너그러운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지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요. 나는 미련한 사람에 속하여 있는가 아니면 너그러운 사람에 속하여 있는가. 미련한 사람은 악한 길에 서서 자기 자신을 악에게 노출시키지요. 그는 거짓말과 거짓 증인을 자처하여 자신에게 벌을 받게 하지요. 무엇이 옳은 것이니 분별하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지요. 십자가를 모르면 미련한 자들이 행하는 잘못을 자신에게 행하게 되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여 거짓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서서 외쳐요. 내 안에 있는 미련하고 거짓말하는 옛사람을 떠나가라. 십자가들은 미련하고 지식이 없어 거짓의 올무에 걸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 보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을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니라. 매일 드리는 번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방금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인터넷이 잘 돼야 되는데, 그죠? 인터넷이 잘 돼야 되는데, 잠언 19장 2에서 6절 말씀을 오늘은 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잠깐 묵상을 했는데 내 자신 항상 아침마다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시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십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어떤 묵상이 들었나, 제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아침마다 방송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실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아나운서 훈련도 받지 않았고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정규. 그런데 뉴스 브리핑이나 뉴스에서 보냐 그러면 실수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엄청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정말 매너 있지 못한 행동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세상 뉴스를 전할 때 전하는데도 저렇게 많은 연습과 훈련을 받아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은쟁반에 금구슬같이 단련된 말을 할 때 은쟁반에 금구슬처럼 해라 이렇게 자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 말이나 뱉지 않았나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지금 장비도 없고 제가 무슨 프로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OBS나 이런 것에 능통하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능통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세워서 아침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도 훈련 단계겠죠. 그래도 다시 한번 여기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길을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험난한 험한 산을 넘고 또 넘고 산을 넘어가는 순례자들이 산을 넘어 이렇게 가잖아요. 계속 넘어가는데 이제 한 고비를 지나서 또 다른 한 고비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산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산을 향하여 또 열심히 또 걸어가야죠. 근데 그 산은 더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한 아무튼 높은 산을 향하여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니 너는 여기까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손짓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전 건 지나갔으면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19장 2-6절 말씀을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또 계속 길어지니까 말씀 찬양과 함께 가면서 간증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19장 2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을 보냐 그러면 엄청나게 기쁘잖아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좀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2-6절 말씀이죠. 그래서 지식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거는 세상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죠. 그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하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맞습니다. 딱 제 이야기라는 것 같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나오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잠언을 읽다 보냐 그러면 계속 이분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이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딱 분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련한 자는 항상 우리가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미련한 자는 누군가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본 미련한 자는 누구인가. 바로 미련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
십자가들을 모르는 자들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이다? 이 세상은 뭐냐? 잠깐 지나간다. 안개 같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도서는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헛되다. 왜 그러냐 그러면 솔로몬은 이미 세상을 알았던 거죠. 많은 1000명이나 된 처첩이 있었는데 그 많은 처첩들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알았어요. 아, 세상은 장난이 아니구나. 세상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헛되다. 우리보다 더 많은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한 지혜로운 그가 말한 것을 우리가 좀 들어줘야죠. 헛되다. 왜냐 그러면요. 바로 세상이 바로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 같다는 거지. 거짓이다. 이것을 헛되다.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에 빠진 게 아니라 솔로몬이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바로 세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거구나. 헛되다. 거짓이다.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다. 그죠? 허상이다. 망상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언에서는 계속 미련하다. 그죠? 성스러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난한 것도 세상에서 보는 가난은 그러니까 재물이 없고 많다 하는 걸로 세상에는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세상의 눈으로 가난한 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도 없고 친구들이 다 멀어가지고 저도요 가난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가족도 다 떠나갔어요. 세상 관점에서는 그죠? 가난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없고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하고 자기 길을 급히 가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약에 가난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세상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가난은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냐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에서 부하고 머리가 좋고 재물도 많고 엄청나게 떵떵거려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냐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는 헛되다. 먼지밖에 아니다. 물같이 사라진다. 100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점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을 보는 것. 그래서 바울이 있잖아요. 이걸 안 거예요. 세상은 헛된 것이구나. 솔로몬은 알았죠. 세상은 헛된 것이야. 바울도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외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관점이 바뀌었으면 이제 세상적인 관점이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거든요. 그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건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에 묻혀가지고 세상에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먹음직하고 그죠? 이생에 잘한 거 무슨 자랑하고 증거 욕심에 치우쳐서 막 살아가잖아요. 비비고 막 이래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전부로 생각했죠.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불러냈죠. 이렇게 쭉 뽑아왔어요. 그래 뽑아올 때 자아와 세상과 사상 다 물러가고 누구만 뽑았냐? 이제 세 사람만 뽑아온 거죠. 세 사람만. 예수님과 연합된 나만 쫙 뽑아왔어요. 이렇게 우리가요 무슨 콩대를 따거나 이러면요 줄기를 이렇게 쫙 뽑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아카시아 이걸 잎을 뒤로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줄기가 쫙 뽑히잖아요. 이파리는 다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 줄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쪽으로 생명성으로 오게 하셨는데 뭘 하셨냐? 세 사람만 거듭난 나만 뽑아 오신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다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에 속한 게 바로 미련한 것이죠. 그게 뭐냐? 세상적인 지식, 내 브레인에 새겨져 있는 것, 그죠? 오감, 생각, 느낌,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다 뒤로 물러가 버린 거야. 그래 나는 이쪽 뽑아왔는데 이쪽에 있으니까 뭐야?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 말씀과 기도만 전부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 10년 동안 말씀을 막 십자가도를 부으시고 십자가도를 저한테 주신 거는 빛을 비추신 거예요. 십자가도가 이런 거란다. 한 3개월 동안 붙이셨어요. 빛을.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빛이 빛일 뿐이었는데 십자가도는 이런 거야. 그래서 십자가 계시가 열렸다고 나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알았을 뿐이에요. 빛이 비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서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모르고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지. 너무나 아름답고 이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이네. 진짜 하나님이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었네. 예수님을 만났네. 이러면서만 이랬어요. 그런데 그건 빛이었어요. 빛이 내 안에 오신 거야. 그런데 빛이 왔다고 해서 내가 물러가진 않아요. 옛사람이 물러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막 하는데 나뉘어라.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뉘어라 해버린 거야. 이 나뉘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잠언 말씀 속에서 계속 분리를 하잖아요. 미련한 건 무엇이다. 정직하지 못하는 건 무엇이다. 세상에 붙은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분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잠언의 분리가 구약에서는 뭐냐 그러면 레위기하고 똑같아요. 레위기에서 제사법 보냐 그러면요 번제를 드릴 때 그러잖아요. 번제를 드려보세요. 번제 보세요. 레위기에서 한 2장이나 3장에서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간에 있는 것들, 콩팥에 있는 것들 기름 다 떼어내라. 기름과 피는 내 것이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을 다 버리고 피도 다 버려야 돼요. 딱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살코기만 딱 이렇게 정갈한 살코기만 딱 해가지고 번제단에 딱 해요. 그리고 나서 기름과 간의 콩팥 그것도 다 태워요. 버리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 올리고 태워요. 피는 뿌리고 피는 제단에다가 뿌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거죠. 이것을 번제단에 내가 양이 돼가지고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번제단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제물이잖아요. 양이에요. 근데 나도 그 옆에 딱 달라붙어갖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갖고 나도 같이 제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는 거지. 기름도 빼고 간과 기름과 콩팥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인간의 정과 욕심 붙어 있잖아요. DNA상에 들어있는 모든 아담의 온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까? 내가 45년, 50년 동안, 45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살았는데. 그죠? 정말 빛이 비치고 십자가도가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한 일이 이거란 말이야. 레위기가 그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잠언이 레위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응? 레위기를 잘 뽑았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근데 이것을 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표현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나팔 불잖아요. 나팔 불 때 3분의 1 산이 첫째 나팔 불 때 3분의 1 떨어져. 둘째 나팔 불 때 또 하늘 처음에는 하늘에 뭔가 그 다음에 산 별 이런 것들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3분의 1이. 이런 것들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나갈 때 제가요 고통 당한 거지. 저는 뭣도 모르고 당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알려주시면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뭣도 모르고 이제 말씀 찬양할 때마다 막 아파 죽겠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가. 저는요 상대
그 다음에 상대방, 그러니까 말씀 찬양할 때 있잖아요. 작곡가 그분의 것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같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딱 찬양에 올릴 때 있잖아요. 올릴 때 이게 딱 말씀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이, 주의 영이 딱 연합이 돼가지고 찬양을 하면요. 그 찬양은 쫙 올라가요. 그거를 제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올 때, 말씀 찬양할 때마다 오늘은 여기가 아프고요. 심장이 아팠어요, 심장. 여기가 너무너무 불처럼 타는 느낌. 그냥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이쪽 부위 안에 있는 그 렉이 있잖아요. 번제가 들어진 거지. 렉에 있는 그 기름 같은 것들이, 이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제가 1200곡이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난리 난 거죠. 근데 그때마다 막 아프고, 뻔 당하는, 이제 간호 용어로는 뻔이에요, 뻔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전혀 안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잠언 19장이다. 제가 여기서 십자가들을 다 논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막 계속 입에서 나오거든요. 나는 뭐다, 분리는 뭐다, 막 이러면서 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끊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계속 나가니까.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당했다. 처음에는요, 뭣도 모르고 당한 거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 제가 45살 때까지는 저도 같이 어느 교회에 소속된 집사였고, 구역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성분자였죠. 열성분자. 완전히 열성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나였어요. 모든 예배. 제가요, 약간 바보스럽고 약간 순진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신나게 듣는 거야. 듣거나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45까지 열심히 하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45때 남편을 먼저 보내게 하시고, 남편 먼저 가셨어요. 46대.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46대 이제 그때부터 스타트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내 거다 하면서 스타트를 딱 하시네. 십자가 계시의 빛을 3개월 만에 쫙 비추고 나서 이제 그 후로 3년 반 동안 이제 영적 서적을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나서 5년 동안 말씀 찬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가 제대로 들어온 거지. 십자가 제대로 들어왔어. 진리와 영으로 오셔가지고 막 나를 막 괴롭히는데 죽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안 가려고 제가 막 도망 다녔어요. 다녀도 여기를 가도 계시고, 여기 가도 계시고, 저기 가도 계시고, 하늘 끝까지 가도 계시고, 바다 끝까지 가도 계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어떡할 거야.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원 엄청나 높은 곳에서 쫙 보고 계시는데, 내가 아마 세 발의 피죠. 막 이리 갔다, 이쪽으로 가고, 난리를 쳐도, 그때마다 막 돌아오고, 막, 이렇게 끌려오고, 너 여기가 있냐? 이쪽으로 있냐? 이쪽으로. 핀셋으로 여기 있는 나를 이를 딱 올리고, 여기 있는 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갔죠. 어디 하다 그랬나? 아무튼, 그러면서 분리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 말씀을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19장.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얻는다. 이 말을 왜 하는 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합니다. 응? 그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교훈을, 훈계를,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복,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복, 자유와 희락과 평강의 복이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있잖아요. 저에게 주신 복을 세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셨네. 야, 신기하다. 이전 것들은 탁 지나가 버렸네.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이러셨구나. 이때까지 엄청나게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빼셨구나. 정과 욕심과 교만과,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정에 치우친 사람이었고, 소심하고, 겁쟁이에다가 눈은 커가지고,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잘 듣고, 약간 바보였어요. 그런데 머리는 좋았어요. 머리는 좋고, 있지만 나는 약간 순진하고, 촌에서 살았잖아요. 장흥군, 아무튼 전라남도 쫙쪽 촌이에요. 완전히 시골이에요. 고구마 감자 캐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19살 때 진주에 가서 간호학을 배웠지만, 그런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촌애죠. 그죠? 촌뜨기잖아요. 그런데 시골뜨기를 데려다가, 재능은 좀 있어. 머리는 좀 좋고, 목소리도 괜찮아요. 그냥 기억받지 못했어요. 그런 나를 데려다가, 그런 내가 20살 때부터 세상에 와서, 순진한 애가 세상에 가면요, 무슨 물이 드냐. 세상 물이 더 들어가요. 더 빨리 들어가요. 더 빨리. 진짜 신기하죠. 좀 있잖아, 학교 다닐 때 제가요, 놀고, 이렇게 했어야 돼. 순진하지 말고, 그때 좀, 세상 물정을 알았어야 돼. 저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책 읽고 이런 게 더 재밌어가지고, 친구랑 놀지도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세상에 간호하게 혼자 살라고 딱 던져놨으니, 세상이 더 들어왔겠죠. 세상이 더 들어온 거야. 그래, 교회는 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교회가. 기존 교회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세상에서 지키지 못하더라. 그죠? 교회가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20살 된 나는 완전히 세상으로 갔어요. 8년 동안 세상을 갔는데 완전히 세상으로 다 들어온 거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행동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 만나고, 술도 먹고 이랬겠죠. 담배는 안 피웠지만, 근데 나는 원래 위장이 나빠가지고 술은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술을 못 마셔요. 위장이 먹으면 토하니까. 위장이 나쁘니까는 그런 건 안 했지만, 아무튼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으니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잖아요. 8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28세 딱 불러내더라. 낚아챘어. 야, 너는 아니다.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20년 동안 이제 남편하고 살았으니까 애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열심히 애들하고 살면서 이제 십자가 두고 오더라 이거지. 십자가 두고 왔는데 정말 이런 생생하게 분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은 그리스도 승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까지 맛보 알게 되었죠.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19장 6절 말씀은, 이제는 너그러운 사람으로서 지혜와 명철을 지닌 자로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는, 오늘 아침에 생각은 묵상은 뭐냐. 나는 이제 정말 너그러운 사람. 이제 이때까지는 내가 약간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것도 많아요. 생각나면 행동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물러갔으니까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이제 정신 차리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서없이 또 행동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펄상 20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자 오늘은 바로 계속 너그러운 사람,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5절에서 60절 말씀을 또 찬양합니다. 또 하면서 또 간증이 나올지 몰라요. 간증이 막 나오죠. 자, 잠언 20장 5에서 20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힘든 모락은 깊은 물 같으리라. 깊은 물 같으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렇죠.
자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자이며 의인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이지요.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이 없는 것은 헛될 것이며 마음을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공정함이 없는 조울주와 죄는 하나님께서 묘하시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요. 우리는 명철하고 충성된 의인인가? 아니면 우매하고 거짓된 언행을 일삼는 죄인인가? 우리는 우매자가 되어 얕은 지혜로 사람들을 미혹하려 했으며 나의 인자함을 자랑하여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으려 했고 공정하지 않은 조울주가 되어 사람들의 주머니를 약탈하기로 했던 우매자였음을 그리스도 십자가 사서 고백해요. 그리고 이젠 우매자에서 벗어나 명철하고 온전한 의인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의 말과 언행과 그의 마음을 묘하시고 명철한 의인의 언행과 그의 마음을 사랑하셔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 십자가 서서 그에게서 지혜와 명철을 배워요. 십자가는 우리를 우매자에서 명철한 자로 변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구나. 간격을 같이 화하는 조울주와 한결같이 아는 죄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잠언 20장 5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요, 아주 꿀송이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잠언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요, 꼭 꿀송이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는데 아주 꿀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언 20에서 5에서 10절 말씀은 다른 성경 다른 성경은 약간 교훈 논리적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가 많아요. 비유도 많고 그 솔로몬의 그 깊은 영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는 가장 깊어요. 바울도 깊거든요. 그런데 솔로몬도 깊어요. 엄청나게 깊네. 바울도 엄청 깊죠. 영성이. 바울과 솔로몬이 삐까삐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솔로몬은 그냥 첩첩도 많고 그의 악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에게 주신 지혜가 무궁무진하다. 엄청나다. 왜냐하면 잠언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예요. 잠언을 그냥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잠언이 지금 깊이 있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엄청 깊더라. 잠언 20장 5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가, 사람은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모략이 있는데요. 깊은 물같이 마음속 깊은 곳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겨놨죠. 하나님이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심겨진 어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누가 하더라?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느냐? 명철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자요, 인자. 누가 명철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명철한 자. 그래서 명철하게 되려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명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아까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이 명철은 바로 세상적인 명철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정말 똑똑해요. 그렇지만 그 똑똑한 것도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명철은요, 엄청난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만한 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명철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또
그게 또 명철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명철하겠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명철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돼야 돼.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될 때만 명철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명철해요. 이게 세상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말씀 밖에 있으면 나는 바보야, 바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약간 바보 같다. 뭐 약간 세상적으로 멍청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남편이 저한테 이랬어요. 맨날 바보다. 너는 바보다. 너는 멍청하다. 뭐 어쩌니 이런 것도 모르냐. 쇼핑할 줄도 모르고 무슨 처음에 쇼핑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 나였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완전히 바보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바보, 멍청하다, 바보다 핍박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면 명철한 거죠. 이치를 다 깨달아 아니까 세상을 다 알아요. 사람 속에 있는 것 무엇인지 다 알고, 그죠? 사람 속에 있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아, 사람 편에 있는 것도 알지. 세상이 뭔지 알지.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그죠? 아, 세상이 뭐다. 헛되고 거다.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봤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생의 정욕이 안목의 자랑이요. 모든 게 자랑에다가 정욕밖에 없더라. 자기 욕심과 정이더라. 그죠? 이거, 자기가 추구해 봤는데, 정과 욕심 추구해 봤는데 별것도 아니더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또 다른 데 가지 말고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은 기품을 같으나 그럴지라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렇죠. 명철은 바로 뭐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명철을 얻을 수 있다. 명철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명철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거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말했습니까? 그렇죠. 세상 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자랑해요. 그죠?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나는 뭐 목소리가 좋다.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죠?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 자녀라도 자랑하고 자기 남편도 자랑하고, 아니 내 자랑을 자기가 자랑 못해야 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 남편 자랑하고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응? 그죠? 그런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면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자를 다 부셨어요? 없어요. 나는 이제 뒤로 물러갔어요. 옛날 나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건 나는 다 뽑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 하는 일은 뭔가?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자기 일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을 계시록에 이랬잖아요. 내 일을 지키는 자는 이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 자기 뜻을 나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으면 내가 행하는 게,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안 해요. 그죠?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뭐하냐? 자기 일을 한다니까, 나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랑도 못해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있잖아. 알거든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나는 바보 같은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안에 어느 날 예수님 오시더니 나랑 연합을 하더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러는 거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걸 봐라. 나는 바보 같은 애였는데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아, 쟤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느 날 예수님 믿더니 말씀이 오더니 말씀이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볼륨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기 뜻을 행하더라 이거죠. 근데 저도요 지금 있잖아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은 뭐다? 아직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다. 자기 자랑하는 그리스도 연합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죠?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아가 파시된 자는 어떤 자랑을 하는 건 자기 자랑 못해요. 자기가 없으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 연합되면요.
나는 있지만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주일마다 여기 딱 앉으면 야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러면서 주일 끝나면 예배 끝나면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걸 내가 봐요. 그러면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뭐 그죠?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보기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있나요? 여러분은 온전하게 행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은쟁반에 금구슬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은쟁반에 금구슬처럼 말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때까지 내가 말을 하는 걸 봤는데 은쟁반에 금구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나오는 대로 막 말했어요. 응?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십자가를 해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뭔가 세마포 옷을 입는 거나 같아요.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있는데 계시록 19장에 있나요? 세마포 옷은 뭐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행실이라고. 성도의 온전한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의 온전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를 입는 거지. 그것이 온전한 건데 그 예수의 옷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잠언의 말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저는 얘기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이야기책, 소설책 막 이런 거, 동화책 이런 거 엄청 좋아했는데 백조 공주가 백조 왕자가 있었나요? 백조 이제 오빠 동생이 잡혀갔어요. 뭐 무슨 거기는 오빠들이 12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11명 오빠가 잡혀간 것 같아. 그래서 공주가 오빠들 구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가시떨기 나무인가 뭔가 있어요. 가시에 찔리는 풀이 있었어요. 그걸로 옷을 지어라. 그러면 누구죠? 백조왕자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오빠를 위해서 막 옷을 져요. 오빠들이 하나씩 백조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있어. 근데 옷을 지어가지고 딱 주고, 그러면 딱 오빠가 돼서 딱 나타나고. 이게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이게 생각이 나는가? 아무튼 그 옷을 지어서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옷을 입고 있다. 잠언의 옷을 입고 있는데 잠언만 입으면 안 되죠. 잠언은 여기 한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마태 공간 복음의 옷, 신약의 옷을 입고요. 앞판은 신약이에요. 뒷판은 구약의 옷이다. 그죠? 신약의 옷과 구약의 옷을 다 입어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이에요. 응? 그래서 날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잠언이 성경이 어려워요.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지. 왜냐하면요, 저는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제가 은사를 받기를 찬양하는 은사, 그죠? 찬양하는 은사 받았고 말씀 해석하는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도 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그다음 방역 통역도 해요. 통역도 은사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뭘 받았지? 아무튼 이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이유는 바로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먹이라는 거죠. 그죠? 영들 분별 은사를 받았죠. 영들 분별.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영들 분별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말씀의 옷을 입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세마포 옷은 뭐다? 말씀의 옷이다. 그래 왜 내가 이 말씀의 옷이라고 말하냐? 온전한 행실은 바로 온전한 자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의인이라고 칭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봐요, 예수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만 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저도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 그 사람 외모는 안 봐요, 이제. 왜냐면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밖에 안 봐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 걸 얼마나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가 말씀의 옷을 얼마나 입었는가? 이거밖에 안 보죠. 그죠? 그런데 그 의의 옷이 뭐다?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 옷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바로 제가 맨날 말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다. 그 성이 뭐다? 21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십시오.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는가? 구약의 12지파가 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 문에는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성내에 올라가면 반석이 있는데 돌이 있어요. 돌은 뭐냐?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파와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이다. 예수님의 신부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죠? 말씀의 갑옷이에요, 그게. 갑옷이, 내가 성전에 이제 기둥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말씀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막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말씀으로 방어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30살에 공생할 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했어요, 사탄을. 그죠? 그가 왜 말씀이냐? 사단을 대적할 때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을 말씀으로 대적.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이 뭐가 대적한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대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 있어야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죠? 분별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딱 뭐냐 그러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가 알아야죠. 예수가 있는가? 다른 타락한 천사가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모른다. 어떻게,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아무나 악수를 하고, 아무나 친구 참고, 그죠? 너도 친구, 나도 친구, 모두 친구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타락한 천사와 내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냥 막 받아들여. 옛날엔 저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금 불리하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세상 친구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친구들을 대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친구들은 더 깊이 들어가요.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 세상 친구들은 대할 때는 그냥 건성. 그러니, 알았어. 이렇게 돼요. 그쵸? 또 다른 말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잠언 20에서 5에서 10절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사랑하면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는 자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편 돼줄게. 내가 네 편 돼줄게. 그러면 너를 저주하는 것은 뭔가? 나를 저주하는 거랑 똑같아.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는 거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사랑하면 축복을 받는다. 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 거다? 하나님 거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엄청난 거대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어떤 엄청난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가 계속 더 퍼지고 있잖아요. 확장되고 있잖아요. 확장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의 나라에서 그냥 정보 욕심을 붙어가지고 샤바샤바 하면서 누군가가 씨앗이야 뭐 중국을 씨앗한다더니 중국에는 씨앗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죠? 근데 세상 나라에 살면서 정말 100년의 영화를 위해서 내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면서 싸바싸바 할 것인가? 악의 쎄쎄하면서 타락한 천사 편에 서서가지고 그가 주는 떡고물을 먹을 것인가? 그가 주는 명예 유만한 걸 먹을 것인가? 그래서 100년 동안 영화롭게 살다가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흙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좀 고난받다가 잠깐 고난받다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선택은. 그죠? 그런데 선택 여러분이 해야 돼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온전하게 그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심판자로 보내주셔가지고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을 모두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엄청나다. 무궁무진하다. 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죠? 심판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정결하게 입는다.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는다 해서는 단순히 말씀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잠깐 말씀을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오늘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엄청 잠언을 하면서 제가 말을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언하니까 좀 기가 뚫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1장을 할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잠언 21장 1에서 5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는 것도 볼게요. 자,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오늘 금요일인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어떤 겁니까? 입에서 잠언 21장에서 오늘 말씀 드립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하늘과 가사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먼저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왕을 임의로 인도하시지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악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아들이 형통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요. 사람의 손에 빠진 자는 그의 마음은 사람의 조정을 받게 되지요. 의식하는 자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민 회처럼 묻은 것 같은 자이므로 의식적인 제사는 드릴 수 있으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면 눈이 높아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은 무시하며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우울함을 늘 자랑하지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져 있는가 사람의 손에 빠져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요. 눈이 높고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공의와 정의 없이 예비한 나를 거부해요. 사람 손에 빠져서 사람에게 조종당한 나를 죽었다고 여겨요. 이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 눈이 낮고 마음이 정직한 나,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스도께 남대히 나아가요. 십자가도를 행하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에 빠져 조종당하던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손에 빠져 정의와 공의로운 의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여호와 니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눈이 높은 거나 마음이 교만한 것과 바구니 형통 아래 쓴다 되게리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는 시시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미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찬양을 듣는 것은 말씀 찬양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말씀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듣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왕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감찰하시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해요. 우리 마음을. 그죠? 그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걸 몰라요. 그죠? 언젠가는 우리는 있잖아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항상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세요. 감찰하시고 감찰. 누구까지 감찰하시는가? 하갈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첩도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는 선택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느끼는 하갈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계시죠. 악인이나 선이나 고루 해를 비추고 있다. 비추는 것은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죠? 악인이나 선이나 모두 골고루 막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해를 비춰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러 하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이나. 그죠? 그런데 왕의 마음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배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있다는 것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함께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삶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삶이 예배되게라. 네 삶을 나한테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더라고요. 너를 나한테 드려라. 나한테. 네 마음을 나한테 다오. 그죠? 네 마음을 나한테 다오. 그래서 그러면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마음에 있는 걸 봐라. 정말 내가 있니? 너 나만 사랑하냐? 너 나 있니? 너야 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너 나는 있냐? 네가 봐라. 네 자신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정말 네 안에 나밖에 없냐? 나를 진짜 사랑하니? 마음을 다해 뜻을 성품을 다해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누구요?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가 부인하더니 왜냐?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있냐?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고 우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아이돌이 있어요. 그러면 그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자,
도움 줄 분 이렇게 하늘 높이 계셔가지고 나한테 필요할 때만 내가 부를 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 계시다가 부를 때만 주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부를 때만 응답하시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요, 제가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가 내가 부를 때만 응답하시고, 내가 곤란할 때만, 그때만 계시면 돼요. 그때만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랑 있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은 착한데, 정말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지. 왜냐하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을 검찰하시고 내 속에 짓거름한 거 있으면 내가 불의란 일을 생각하거나 불의한 짓을 하면 막 눈이 막 빨개져가지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옆에 있어도 막 무슨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러고 있는 거 똑같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감당을 못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이제부터 나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나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불이에요. 하나님 속성은 질투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선이에요. 하나님 속성이 완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 이렇게 달라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같이.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 보냐고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한다. 그러면 조금만 있자면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와가지고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감당을 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한 15년 전에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는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그러니까는 아니야 저는요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해요. 저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 거기 계세요.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10년 후에 이제 고난당해서 완전히 막 그래 알았다. 나는 여기 있을게.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 만족해 이러면 될 텐데 나 이제 왜냐 그러면요 이제 베드로가 또 다른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부인했는지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곧바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요 십자가에 지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은 언젠가 너 나를 사랑하니 이때 와요. 십자가 질 때는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질 때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언제였는가? 따라갈 때는 막 좀 빛으로 오신 그분을 은사를 조금 체험했죠. 그런데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이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진짜 예수를 만난 거죠. 진짜 자기 안에 연합이 돼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쭉 가죠. 승천까지 체험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똑같은 거죠. 저도 십자가에 도 오기 전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높이 떠 계셔가지고요. 그냥 빛만 발해주세요. 제가 위험할 때만 저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나는 너와 같이 살고 싶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네 삶에 나를 초대해 줄지 않을래? 네 삶 속에 나를 초대해 주라. 네 식탁에 내가 너와 함께 먹을 수 있게 초대해라. 이것이 성찬이잖아요. 네 식탁에서 네가 밥 먹을 때 나도 같이 옆에서 밥 먹고 싶다. 응? 네가 차를 마실 때 나도 네 옆에서 살고 싶어. 나는 너랑 같이 걷고 싶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산책할 때 나는 너랑 같이 산책하고 싶어. 밥 먹을 때 나는 너랑 같이 먹고 싶어. 누구랑 말할 때 나는 네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너의 친구를 나도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삶은 어떤 사람이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여기까지 왔네요 또.
또 다른 데로 갔나요? 아무튼 잠언 21장 1절에서 5절 말씀한다는데 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 마음을 감찰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되는 것도 여기 그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다음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죠? 눈이 높은 것, 그다음에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자, 우리의 눈이 높고, 우리의 눈이 높고, 그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이 형통한 것은, 그다음 마음이 교만한 건 뭔가 눈이 높은 거죠. 사람들을 볼 때 막 교만하게 보잖아요. 그죠? 나는 높게 있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교만하게 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낮은 곳.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땅바닥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한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낮은 거다. 낮은 것,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낮은 것. 악인이 형통,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죄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교만한 내가 빠졌어요. 교만한 내. 세상적인 관점은 교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은 왜 그런 거? 왜 교만인가? 타락한 천사가 교만해서 세상에 막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악이에요. 교만과 악과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상을 장악해버렸어요. 타락한 천사가 세상을 장악했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억압당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구원하게 내기 위해서, 그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안 되더라. 직접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더라. 직접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지, 같이 연합이 돼가지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지 된다.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도요, 말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에도 듣지를 못하니까. 이미 그가 인격적으로 장악이 돼버렸으니까. 인격 안에 깊숙이 타락이 들어가 버렸어. 인간이 타락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솔고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진 거야. 속성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속성 안에 타락이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두면 그냥 자연사 하면요, 죽음이에요. 끝나요. 그죠? 자연사 하면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누구나 자연사 해요. 100세 되면 딱 죽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그 전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같이 살아서 그의 정신과 육체도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와와 아담과 하와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그게 그 안에 죄가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뭐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지런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거지. 전지전능은 무엇일까? 이전에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그것도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만약에 한눈 팔았다 그러면 이 세상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옮겨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조금만 주무시고 눈만 잠깐 동안 피곤하네 이러면서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잠깐 이렇게
이 잠깐 싸이가 100년에 딱 지나가는데 그럼 100년 동안 죽어버리는 그 사람 모두가 죽어버리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1000년이 하루 같으면 만약에 눈 1시간이 100년이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무셔요. 그러면 100년 동안에 그 시간에 존재하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있는 이제 마음을 다해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여기 얹어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좋은 이제 그 좁은 곳에서 연단이 어느 정도 끝났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집을 주셔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처음으로 자유롭다. 좀 편안하다. 왜냐 그러면 이 근처에는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들려요. 지나가는 사람은 조금만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조용해요. 동네가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여기서 마음껏 소리를 줄여서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이웃에 방해되니까 마음껏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이제 제가 원하는 음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랬어요. 딱 엄마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 그 전에 제가 맨날 울상을 하고 입이 내 얼굴이 밑으로 이게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우거지상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광대뼈가 올라갔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밑으로 쳐져요. 이게 웃지를 않아요. 이렇게 웃지를 않죠. 그런데 우진이가 이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엄마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환경이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됐냐. 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장이 좋아져요. 밤에 잠을 잘 자고 장이 좀 좋아졌어요. 제가 간호사니까 하는 일은 날마다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체크해요. 영을 체크하고 정신을 체크하고 육체를 체크하는 것이 소변과 대변이에요. 대변이 잘 나오는가, 색깔은 어떤가, 굵기는 어떤가, 너무 무르진 않는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죠?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대변 색깔이 노릇기릿하고 갈색 정도 돼야 돼. 그리고 나서 굵기도 너무 되지 않고 그래야 돼. 무르면 안 돼요. 설사하면 장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나서 굵기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돼야 되죠. 너무 가누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대변 관찰. 그 다음에 소변도 관찰해야 돼요. 약간 저는 약간 거품료가 좀 있어요. 단백뇨가 약간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알아봐야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소변, 대변. 그 다음에 인테이크 아웃 푸엇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먹는 만큼 나와야 돼요. 내가 물을 100리터 먹었잖아요. 그럼 100리터 나와요. 소변으로. 1000리터를 먹었다. 그러면 1000리터 나와야 돼. 이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0리터 먹었는데 500이 안 나왔어. 그러면 500은 어디에 침투해가지고 부기를 만드는 거야. 부종이 돼요. 부종.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붓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테이크 아웃이 정확해야 되고요. 소변과 대변을 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언어, 발음, 그 다음에 자세도 건강 이렇게 딱 반듯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그죠? 또 어디 가다가 이렇게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체크하는 것은 대변과 소변 색깔이다. 대변과 소변이다. 그리고 나서 몸무게 체크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정신, 내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은 어떤가, 이런 거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체크를 할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노말이 돼야 되죠. 정상 수치, 그런데 제가 경험한 본 결과 노말 수치는 어떤 건가? 정상인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단순. 머리에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제 정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말은 뭐라 해야 되나 혼자 있을 때 머리에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이제 옛날에는 막 어떤 생각들이 막 집요하게 났는데 그 생각들이 없어져요. 근데 이 생각은 왜 나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용서하지 못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내 관계성에서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머리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몇 명이 한 두세 명이 생각이 나거든요. 옛날의 생각들은 다 용서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지난해 2년 동안 살면서, 좀 나한테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 근데 그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젯밤에 내 생각이 났어요. 이미 이제 지나갔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또 용서하지 못했구나. 이제 용서를 해야 되죠. 용서하고, 어쩔 수 없었다. 너도 잘한 것이 없다. 항상 내가 용서를 할 때는 이랬어요. 하나님이, 야, 너도 싸울 때는 서로 이렇게 되잖아요. 비슷하니까 싸운 거 아니냐. 너도 잘한 게 없다. 맞습니다. 나도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서 용서해줘라. 알겠습니다. 용서해줄게요. 용서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렇다고, 그죠? 용서를 해야 되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머리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막 생각이 나요. 아직도 생각나면 저녁에도 생각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머리에 자꾸 나를 따라다니거든.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와 함께 가야 돼요. 그와 함께 가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의 행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두 부부가 밑에 내가 2년 정도 내가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이게 다리가 부러졌어요.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2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시간에 그 밑에 그 두 부부가 얼마나 막 부부싸움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지 진짜 내가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랬어요.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아프니까 부부싸움 하지 마라. 소리 좀 줄여달라. 너무너무 크다. 목소리가 완전히 막 무슨 우렁차게 막.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도 안 되고, 진짜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프니까는 막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그죠? 곤두서 있는데 밑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거를 한 3개월 하니까 내가 약간 디프레션에 빠지나요? 디프레션에 빠졌어요. 디프레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랬는데, 그분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내가 나섰으니, 그분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약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더라.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의 집 교회에서는 두서없이 잠언 18장, 19, 21장까지 했는데 잠언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9시부터 10시에 사이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를 해야 되는데 엔드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